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고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인데 제가 3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17절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힘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이제 그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태어났고요. 야고보의 동생이고 유다입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또 승천하신 것을 이제 그가 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짓된 여기 보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당시에 많은 미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를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제가 이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오늘 주일 날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이 구원관을 내가 확고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안에도 엄청 이단들 거짓된 자들이 이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많은 조회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것이 옳다라고 확정되어지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것이면 좋을 텐데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믿고 있다면 이거는 빨리 바꾸고 우리가 올바른 이 구원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사두개인처럼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안 믿습니다. 영.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현세에만 주목하고 살아간 사람들, 현실의 문제에만 주목하고 살아간 사람들, 내세라고 하는 것을 들었긴 들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 또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요.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사탄 마귀, 그렇게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실제 천사는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발에 착고를 풀어주고,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 부리시는 영. 천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천사가 기도 향을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부분만 알다 보면 우리가 신앙에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질 못해요. 실제 사두개인처럼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있겠죠. 오늘 여기 성경 보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보면 전부 다 이단에 대한 경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빠져들어가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러한 때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현세 중심, 현세,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자살한 사람들이 왜 그러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긴 들었겠죠. 듣긴 들었겠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들어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그걸 받아서 그걸 실제 내 것이 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내세 안 믿은 분들 진짜 많아요. 한국 교회가 90%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제가 아멘 그랬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냥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출석하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천국 가겠지, 내가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 같이 믿는 분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 그래서 자기 행위가 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하나님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으로 완벽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자기 의가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주로 많냐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좀 완벽하신 분들 있죠. 별로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참 복음을 잘 안 받아요. 교회 안에 와서도 잘 변화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워낙 바르니까. 자기가 워낙 열심히 하고 바르고 자기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윤리도덕으로 좀 바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갖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잉태됐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자기가 윤리나 도덕으로 덮어 씌워져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옳게 사는 사람들,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그래요. 바리새적인 사상들이 있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행위 구원론이에요. 행위 구원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걸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건 틀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몸을 불살라줘도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를 공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한 삶을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이 미혹받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불교도 그런 논리죠. 불교도. 그거는 이 종교생활이고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의 편견을 다 깨버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영지주의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들.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이혼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육체가 죄를 져도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틀린 이론입니다. 틀린 이론.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거룩한 물질로 바쳐질 수도 있고요. 이게 제약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우상 앞에가 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는 차이가 있지 이 육이라는 게 다 더럽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이 몸을 가지고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람이 이 영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난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나는 한번 예수 영접했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 이거 틀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믿으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주인을 따르는 삶이에요.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 따르죠. 누굴 따라야? 주님을 따라야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 신앙이 어려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내가 주님을 믿지만 말씀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세상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계속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런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분이 나를 세상에서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맞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랬어. 쥐야 울어요. 울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내 죄를 애통해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거든요. 애통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볼 거라 그러거든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셨으면 이제는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계속 옛날에 세상에 살았던 방식으로 나쁜 짓 하고 계속 사기치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 와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사기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러더라고. 저는 예수를 딱 믿으니까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정말 계속 가지고 갔으면 그게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진짜 예수 믿다가 돌아서 버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죄 짓고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진짜 끝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으로.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3가지 사건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3가지 사건을 두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자, 믿음의 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힘써 싸우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한테 그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권면해 가지고 그들의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안 돼요. 그 구원. 그래서 그 구원자가 누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왜 권면한가?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4절이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면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가만히 교회 안에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들이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옛적부터라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바로 이런 모델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꿨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후에 어떻게 되느냐? 세격거리로 바뀌어서, 세격거리라는 게 뭡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거, 방탕한 삶.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바꿔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방탕한 삶으로 바꿔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들의 삶에서 어느 날 그들이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욕거리,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본받지 마라. 그런 사람의 행위나 그런 사람의 신앙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도전도 받아야 돼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이 본받으면 여러분도 같이 물들어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는 끝에 가서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부인하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어. 한 번 구원이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좀 잘못한다고 주님 용서 안 해줄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맞는데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셨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돼요.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남편과 하나가 돼야지, 아내가 다른 남자랑 교통을 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걸어간 삶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로 실수하다가 아이고 주여 또 기도해요. 이런 게 내 약점이지. 또 기도하고 또 이거 잘못하다가 아이고 주여. 그게 성령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감정도 감각도 없이 계속 내가 방탕하고 방임하고 잘못된 생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 그러나 하나님의 한편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 봐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 우리는 어떤 사람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해서 짓는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게 진짜 회개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도 많지만 이게 우상 숭배가 이게 하나님께 정말로 이게 망할 행동이고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지 않은 거라면 저는 그걸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야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고난이 오고 온갖 유혹과 핍박을 받았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아닌 건 아니잖아. 신앙은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고요. 때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내 가정이 아직 안 된 거는 몸부림치고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여러분 직장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돈도 지키고 다른 거 다 지키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내 힘을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부인해버리고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 죄 성령님과 교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 교제가 되지 더러우면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감동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넓이와 풍성함이 깨달아지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버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버려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새겨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려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왜 우리 하나님이 내어줄까요?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는데 우리가 다시 마귀가 주는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그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소망.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은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게 고난 당하고 있지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 보니까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그 주님을 찬양하래.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낫기를 위해서 구하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갈등이나 고민과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서 술 먹고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서 8절 보니까 8절에 보면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5절 일단 8절부터 먼저 볼게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어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들의 육체를 더럽히는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이요.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 특징들은요. 이렇게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딱 자기가 어떤 유튜브나 알고 있는 지식이 딱 있으면 딱 가로막아 버려요. 자기가 옳다고 한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풍성함이 있어요. 말도 못해요. 진짜로. 하나님 풍성함.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해버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라고 그 사람들을 갖다 유인해버려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적당히 하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로 유인하고 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꿈꾸는 자다.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해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만 옳다.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런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고 뻣뻣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것을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에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도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요. 각자가.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누가 믿음을 지켜주질 않아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불신자가 99명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 믿어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충분히 지키기도 하고요. 지킬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부 다 집안이 안 믿고 어렵고 핍박이 올 때 제가 이랬어요. 사단이 수억 마리가 나한테 덤벼들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한 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 이기고 왔어요. 어떤 것도 아무리 사람의 말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이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게 해줬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움을 입은 자인데 사단아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들의 그 오염,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오염은요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이 죄,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나가 버려요. 죄악이 지금 간영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에 노출되고 그들이 기롱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이 옳은 사람처럼 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바로는 사단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가나안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켜야죠. 왜 그들이 믿음을 못 지켰어요? 환경 때문에 못 지켰어요.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후회하고 옛날을 바라면서 아 옛날이요.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1세대는 다 죽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는 천사. 여기서 루시퍼예요. 루시퍼.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내어 쫓김 당했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천사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고 이런 천사도 타락했다고 성경이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큰 날까지 심판으로 결박했다고 지금 오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서 7절입니다. 7절 하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불로 망했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이웃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의 행동을 본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신혼 때 이제 애들 데리고 유모차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무슨 얘기 하냐면 막 그 남편 뭐 흉보고 시댁 흉보고 막 자랑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가 맨날 회개만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그게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역시 그러다가 한마디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내가 막 회개를 해요. 어느 날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그거 갔다 오면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어느 날은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믿음 좋은 사람하고 딱 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 나가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 허물 맨날 뭐가 어떻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남의 불평 얘기하고 남의 거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이 귀가요 들은 게 또 생각이 나. 제가 한 번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으러 다 어디로 올라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 유행가가 나와요. 사랑. 근데 제가 그 예배를 은혜를 받으러 올라가는데 제 입에서 뭐가 나냐면 사랑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귀에 들은 게 입에서 나오더라고. 이게 야 하나님 찬양이 안 나오고 그 들었던 몇 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듣느냐 뭘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돔 고모라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이 불기둥 불로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요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죄를 싸워야 돼. 히브리서는 죄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를 던져서 넉다운 시키고 죄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약의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옛날에 잘못 살았던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 거룩한 믿음, 진실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긴다고 하는 건 뭐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얻은 구원을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오염되게 만들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거기에서 죄짓게 만들고 빠져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끊어져요. 어떤 것도 끊어져요.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자 시작,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더러우면 거룩한 분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
입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흠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래요.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틀린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대충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말씀해 놓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우리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행이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 갈겠구나.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한 말을 기억하래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지래. 거룩한 믿음. 자기를 건축하래.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내 신앙이 건축되어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뭘 기뻐하실 것인가. 이제는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을 기도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항상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면서 자기를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믿음이 있다가 또 넘어가 버리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또 내가 어떤 기회에 또 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유다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한 자,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그러니까 22절에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말씀을 믿지 않은 교회 안에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냐, 불쌍하게 여기래요.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어떡하지? 하나님을 아직 못 믿네. 성령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23절이면 23절.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해서 끌어내서 구원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이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이렇게 지도해서 그들을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행동을 두려워함으로, 나도 저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각 오히려 내가 오염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미혹될 수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래요. 나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께로 끌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되었고 내가 직분을 가졌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피조물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하고 감히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과 우리 방법과 감히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도덕으로 윤리로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죄예요,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안 찾기 때문에. 내가 죄고 악을 행했다면 그것도 죄죠.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안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